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주 가까운 그 군사역과 관련된 친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최석환 대령도 제 대학교 동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편을 했지만 황성준 대령이라고 군종감을 하셨던 분도 제 친구 목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회에 온다고 하니까 저랑 제일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인 그 황성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권 목사, 자네가 이 집회에 가는 제일 작은 교회 목사야, 이러면서 저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 보니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얼마나 큰 교회 목사인가 작은 교회 목사인가로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저희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람 앞에 모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국군 장병들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은혜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을 붙들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능력의 근원을 붙들라. 저는 예수 믿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게 제 삶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누군가 지금 제 귀에 들린 만큼 대답해 주셨는데요. 성경에서 들었던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으로 대답하자면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골리앗이 아닌 다윗이 이긴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비교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미국이 견주어 싸운다면 혹은 우리와 중국이 견주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생각지도 아니하고 금방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성도들에게 짓궂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칼하고 나무젓가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칼이 이기겠죠. 근데 저는 나무젓가락이 이기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홍콩 영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홍콩 영화를 보면 고수들이 주막에 앉아서 나무젓가락으로 만두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들이 항상 칼차고 옆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만두를 먹고 있던 고수가 먹고 있던 그 나무젓가락으로 눈을 쿡 찔러서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늘 무슨 싸움을 하느냐 하면 내가 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무젓가락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도 군대에 오기 전에 얼마나 내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날카로운 칼을 하수인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고수인 하나님이 붙들고 살아가는 나무젓가락 인생보다 그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 오늘 저는 이 구국성회를 참여하는 우리 장병들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다고. 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내 시선과 시각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판단할 때는 칼이 이기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무젓가락이 이기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2박 3일 동안에 우리 장병들이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씨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았던 내 생각, 혹은 세상을 바라보았던 내 생각, 혹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았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 하면, 제가 일반 인문학 서적이나 책들을 읽어보면 많은 사회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려면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수많은 정치 체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정치 체제가 이 땅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대요. 그래서 다양한 경제 시스템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해 있어요. 약간 조금 우월한 것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우월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나 혹은 천국이 경험되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만든 경제 시스템이나 혹은 정치 시스템으로는 천국이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으로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내게 부족한 것은 이것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능력의 근원을 붙들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간략하게 서머리해 주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총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산 밑에는 몇 명이 남아 있을까요? 9명이 남아 있겠죠. 이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아들은 어떤 질병이 있냐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듣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 혹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물에도 몸을 던지고 불에도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만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쌍둥이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하루는 3일 만에 의사 선생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원래 그 경찰관이나 의사가 부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면서 부모님 제 방으로 좀 오시죠 하길래 저 두려운 마음으로 간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난 지 3일 만인데 쌍둥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 첫째 녀석은 건강한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첫째 아이는 건강한데 둘째 녀석은 더 건강합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데 선생님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 첫째 아이는 건강한데 둘째 아이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라고 있는데 거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장병이거든요.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키우는 동안에 제게는 숱한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심장병 하나로도 제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툭하면 불에도 불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자기를 던지고 물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며 이 아이를 키워왔단 말이죠. 아마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아버지가 하지 않은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이라도 다 썼을 거예요. 저도 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이라도 다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군에 보내놓고도 엄마 아버지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대신 갈 수 있다면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 아버지는 안 그렇겠냔 말이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그 아들을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깨끗해지고 죽을 병이 있는 사람도 고침을 받고 소외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마지막 기대처럼 그 예수를 찾아 나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를 찾아 나갔더니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가 있고 나머지 9명의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근데 웬일인지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장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느냐 물었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는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본문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자 이제 궁금증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었을까? 왜 우리는 안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뭘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깊은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간단한 세 가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 9명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지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아, 이제 문제가 생기겠구나. 왜요? 누가 빠져나갔으니까. 예수님이 빠져나갔으니까.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빠져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와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 본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기 전에 먼저 예상하세요. 아,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왜요? 그 본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를 먹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읽기 전에 먼저 예상하세요. 아,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셔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에 집중을 하는데 성경은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만약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은 분명히 해결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왜 오늘 우리가 구국성회를 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외세의 침략 앞에 쉬웠던 시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거죠.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죠. 우리는 앞으로도 녹록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환경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본문 안에, 그 상황 안에 예수가 함께 있는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배경과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예수가 들어 계신가를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예수가 찾아오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략하게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종류는 뭐가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신에게 말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고백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눈 다음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이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국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 구국장병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 생각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9명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판단에 따르면 뭐 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 선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군종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갔을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겠죠. 당연히 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같은 혹은 우리 군종 목사님들과 같은 분들보다 레벨이 훨씬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앞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에 2박 3일 동안에 구국성회를 하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10,000여 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거죠. 이 구국성회에서 누군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로 인정하시지만 누군가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띄었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거절하세요?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요. 근데 그 본문을 정확히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거절하시고 아벨 것만 받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오니까 제가 오래 보았던 찬양의 모습 중에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청년들의 찬양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찬양 중에도 하나님이 누군가의 찬양은 받으시고 누군가의 찬양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구분하게 만들까? 똑같이 우렁찬 음성과 우렁찬 몸짓과 그리고 좋은 밴드와 함께 찬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만 받으실까? 누군가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고 누군가의 기도만 기도라고 하실까? 누군가의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누군가의 찬양만 찬양이라고 하실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도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라고 할 터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찬양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똑같은 찬양의 형식이 있어도 그의 찬양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감정풀이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의 형식을 갖췄지만 그들이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예상해 봐요. 귀신 들린 아이가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된 소리와 된 발음으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왜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이죠? 9장이에요. 그죠? 저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6장이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9장이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6장이죠. 들으시고 6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함께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었어요. 몇 명씩요? 2명씩. 9장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9명. 6장에서는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명씩 전도여행을 처음 나가다가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당당했을까요?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누가 함께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안 가시고 자기들만 보내시고 2명씩 보내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두고 누구 생각이 간절했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간절했겠죠.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간절히 예수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님 생각이 간절한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그 6장 그 본문 뒤에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을요? 많은 숫자의 귀신을요. 몇 명씩 가서요? 2명씩 가서.
자, 이제 9장으로 오는 거예요. 9장에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9명. 귀신 들린 사람은 1명. 그것도 아이예요, 아이. 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딱 봤을 때 자신만만했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서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 계셔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예수님 안 계시죠? 다시 물을게요. 어린아이를 1명을 딱 앞에 놨을 때 이 제자 9명이 두려웠을까요? 자신만만했을까요? 자신만만했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2명씩도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많은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처음에는 2명씩 가면서 두렵고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둘씩도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그들은 점점점 그들 마음속에 누가 빠져나갔느냐 하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만 안 계셨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기도라는 형식만 남아있고 예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겁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 더 점검하자는 거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예수에게서 나오는가? 능력은 찬양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예수에게서 나오는가? 능력은 예배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능력은 예수에게서 나오는가?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버리신 이유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리고 있는 가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게는 얼마나 간절한가. 그 간절한 심령이 목소리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가 어떤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칼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는 칼 같은 목사는 아니죠. 그죠? 어리숙해 보이고 내성적인 목사에 불과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갈랐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나무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꼭 성경 좀 읽으셨다는 분은 지금 막 생각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안 나와요. 무슨 나무인지. 왜 안 알려주실까요? 능력은 그 나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요. 어떤 나무이든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아름다운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 능력의 근원을 붙드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2박 3일 동안의 집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찬양을 드리든 어떤 시간에 기도를 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기를 바라요. 능력의 근원은 예수이시다. 내가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찬양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예배가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예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만나야 사시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그분이 우리나라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 지도자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마다 한국교회가 위기래요.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한국교회가 사람은 우뚝 서 있는데 하나님을 놓쳤을 때,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위기인 거죠. 저는 여러분, 사람은 쓰러져도 주님이 건재하시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지 몰라요.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요. 염려가 있는 시국을 만나요. 걱정이 되는 교회를 만나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죠. 누구에게만 시선을 고정할까요? 예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국군 장병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과 능력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한 2-3분 동안만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삶의 환경과 조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역사와 관계없이 능력의 근원은 예수의 힘을 인정하고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주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영식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능력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국군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시선이 바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시각이 바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둘씩도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경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까닭에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바라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에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를 마음에 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능력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재능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둘씩도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다른 이를 또 만났을 때 예수를 앙망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둘씩도 귀신을 내쫓았기에 이제 9명이 있으니 이 한 명쯤이야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기도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외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된 능력의 근원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임을, 참된 능력이 예수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다가왔든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다가왔든지, 그 공동체의 위기의 크기와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기 전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과 믿음의 식구들에게 꼭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내 능력은 나의 숫자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꼭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